오늘 주일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던 그 주의 계시를 들었던 그날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아름다움은 조화로움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음악 악기도 독주할 때는 독주 그 자체에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능히 들을 수 있고 알게 되는데, 이 악기들이 모여서 연주하는 오케스트라를 할 때는 그 악기 각자의 소리를 내는 거,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그 음들을, 악기마다의 특성된 음들을 잘 조화시킬 때 청중들을 감동시킵니다. 어느 사람을 소개받으면서 생김새를 물었더니 눈은 부리부리하고 코는 오똑하고 입술은 앵두 같다고 해서 기대를 했습니다. 봤는데 그렇게 잘생겨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 잘난 이목구비들이 조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이 구원의 참된 의미도 삶 전체에 완벽한 안전과 형통과 자유와 번영과 기름지고 풍성한 것, 평화의 영원한 조화여야 합니다. 그걸 우리는 기독교의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본질인 영과 정신과 사고 기능인 혼과 그리고 육체의 종합이어야 하고, 복이 이 세 가지의 골고루 내려져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육은 기름짐과 건강, 또 이 정신은 건전함과 평안, 또 영은 무죄와 영생의 상태로 될 때 진정으로 구원받은 삶이요 복받은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 영혼 육에 이르는 총체적인 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과 구원을 위해서 조건이 있어요. 영생에 이르는 영의 구원은 죄사함을 받아야 하고, 정신과 마음의 건실함과 평안을 위해서는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육의 건강과 기름짐을 위해서는 거기에 해당하는 말씀의 언약대로 행해야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믿음, 행함, 성령의 지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언약의 말씀대로 행하고 성령으로 나를 주장하게 하면 영, 혼, 육, 구원과 복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책이 있었는데 바로 안식일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든 것이 오기에 하나님은 그걸 받을 자들을 받는 자리로 모이게 하셨고 있게 하셨어요. 따라서 오늘 먼저 말씀을 드리며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기본적인 예배인 날, 안식일, 즉 주일 성수. 이 안식일의 의의가 뭐냐? 먼저 생각해 볼까요? 안식일의 의의. 성경에 보면 안식일에 관해서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보면 안식일은 만물의 창조가 완성된 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성경엔 엿새 동안에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엔 안식하셨다고 합니다. 안식일에 관한 최초의 기록이죠. 여기서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라고 하는 말은 창조의 완성, 창조의 완벽성을 뜻합니다. 엿새 동안 일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쉬어야 되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쉬었다가 다음 날 또 이어서 창조하자, 이게 아니에요. 완전히 창조회를 끝내셨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 그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그날로 정했다는 거예요.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사 했는데 이날을 특별히 구별하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십계명의 율법으로 들어오죠.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의 또 하나의 의미는 구원의 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 또 하나는 구원주 하나님. 신명기서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내가 너를 애굽에서 종된 상태에 있던 너를 구원해냈다. 그러므로 너는 그것을 기억하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자,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요 복된 날이며 기억하여 예배하는 날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인간에 대한 복의 완성의 날이라면, 즉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 만물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할 일거리, 대상이 되는 그 자연 만물들을 만들어 놓으시고는 사람을 지어내시고는 바로 안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의 완성인 날입니다. 신약의 주일은 이 구약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참으로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날이어야 됩니다. 신약의 이 주일은 구원의 날이라니, 구원의 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날. 출애굽기 31장 13절 17절에 보면 안식일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관계의 표징이 되는 날입니다. 무슨 말이냐?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표징이란 말은 표시나는 특징이에요. 뚜렷한 표시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두 가지 표시가 있어요. 하나는 할례 표시고 또 하나는 안식일 준수입니다. 그런데 할례는 옷을 입고 있으니까 자기만 알지 남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타인들도 알 수 있는 표징이 있는데 안식일이 되면 저들은 철저히 지켜. 따라서 안식일을 어기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를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민의 표시로 철저히 안식일을 지킨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표징은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 아닌 불신자들의 표징, 표시, 차이, 그것은 주일 성수예요. 주일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두드러진 표시는 주일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여 교회의 성도들이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예배를 했어요. 안식일 다음 날,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안식일 다음 날을 얘기합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토요일 다음 날은 일요일이에요. 특히 이날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로 나와요. 이날 부활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리며 예배하기 시작하면서 주일 예배가 우리 기독교의 예배의 날 전통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따라서 안식일은 창조적 차원의 명령이고 주일은 구속적 차원의 명령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안식일 주일, 이날 우리들은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되는가?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안식일을 성일로 지키고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사모해야 한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안식일 날 이렇게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 여기서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오락을 행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주일엔 함부로 아무 곳에나 다니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아무 곳이란 경건생활과 무관한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갔는데 참 여기 오기를 잘했다. 하나님 참 감사하네요. 이 괜찮아 이런 데는. 그런데 어디를 갔는데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도 없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도 안 나며 그렇다면 그것은 가서는 안 될 것이에요. 여기 두 번째 즐거운 날, 존귀한 날로 여기라고 했습니다. 주의 날이 즐겁지 아니한 성도, 주의 날이 존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성도는 문제가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영적으로 병이 들었든지 어쨌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느 가장이 직장에 갔다가 퇴근하면서 집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집으로 들어가는 게 영 찜찜해. 짜증이 나. 가고 싶지 않아. 신경질 나.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야. 이 사람이 바람이 났든지 딴 살림을 차렸든지. 마찬가지로 주님의 날이 짜증스럽고 불편스럽다고 하면 이 성도에게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뭐가 있는 거죠. 정신 차려야 할 일입니다. 세 번째,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라고 했죠. 쓸데없는 불필요한 말입니다. 잡담과 험담, 남의 허물과 흉을 보는 것. 우리나라 옛날 선비들은 평상시에도 상스러운 말이나 잡담을 극히 조심했습니다. 행여나 길거리 지나가다가 덕스럽지 못한 말을 들었다. 그럴 때는 집에 와서 귀를 씻었대요. 귀. 성도들은 이 선비보다 나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언행, 이러한 발걸음, 주의 날에 대한 이러한 존귀한 의식,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주일에 임하는 자세예요. 여기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쉬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날은 내가 복된 날이다. 특별한 날이다. 거룩한 날이다 했을 때 하나님의 그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날이라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4절에 보면 이 주일 성수, 안식일 준수에 따르는 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 주일 성수에 따르는 복 하나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다고 했어요. 은혜의 즐거움이고 구원의 즐거움이며 복받는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 거 즐겁습니까? 즐거워야 되는데. 한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청년의 시절, 제 청년 시절 얼마나 교회 가는 게 즐겁고 신났는지 몰라요. 그냥 가고 싶어. 틈만 나면 가고 싶은 거예요. 아무도 없어도 그냥 가고 싶은 거예요. 그때 몰랐는데 나중에 목회하면서 어떻게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게 성령의 충만이에요. 즐거움의 복,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에 따르는 복 둘은 땅의 높은 곳에 올린다고 했습니다. 기념비적인 영광과 존귀한 자로 존중받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기독교의 영향력에 대해서 최근에 와서 좀 조금 이렇게 낮춰서 얘기하고 폄훼하는 사람이 있기에 제가 그랬습니다. 객관적인 기준을 한번 내가 제시해 보겠다. 그래도 사람 중에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존귀함 받는 사람 중에 꼽아보자면 한 나라에서 난 재상, 총리라고 본다. 총리. 그 국무총리가 뭐 잘하든 못하든 어쨌든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는 상당한 뭐가 갖춰지고 영향력이 있고 호평을 받는 거다. 그런데 생각해봐라. 우리나라 총리의 역대 총리의 90%가 기독교인이었다 그랬어요. 정확진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속 총리, 국무총리가 했을 때 이 사람의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봤을 때요. 절대 다수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지금 총리 정세균 씨가 교인입니까? 이분이 교회 집사라고 그랬어요. 안수 집사라고 그래요. 그러면 전 총리였던 이낙연 씨 기독교인이에요? 맞아요. 기독교인이에요. 그전 황교안 씨 기독교인이에요? 이 양반은 전도사예요. 전도사. 신학교연합에서 전도사 직함까지 있는. 그전에 이홍원 씨 기독교인. 그 쭉 역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최근에 거의 100% 기독교인입니다. 거의 100% 기독교. 어쩌다 한 명 아니지. 자, 그 얘기가 뭡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그런 어떤 신앙 안에서의 뭔가 받은 게 있다는 것이에요. 땅에서 높은 곳에 올린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너희를 존귀하고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91편의 말씀이에요. 복셋은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했어요. 이거 이사야서 58장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야곱의 기업이란 야곱이 받은 복을 말하는데 그 복은 하나님의 동행해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동역해, 일을 같이 동사, 일을 같이 해 주시는 복입니다. 그리고 부욕해 하시는 복이고 인간관계도 회복되고 모든 것들을 정상화시키는 복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은 장자권을 취함으로 인하여 형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집에서 도망간 사람이에요. 외가댁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때 그가 노숙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이 뭡니까? 야곱아,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인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언약을 붙잡았죠. 야곱이 그런 복을 받았어요. 진짜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양을 칠 때에 양이 그냥 아주 이게 번성하도록 야곱의 목자일 목동이를 도와주셨어요. 큰 거부가 됐습니다. 돌아오는데 집으로 와야 되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 생각에 두려워서 강도 못 건너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이렇게 만나 주시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형을 만나게 하시는데 형이 하나님 보듯 하나님처럼 봤다. 그러더니 형이 오더니 소문은 군사 400을 이끌고 이 야곱을 잡으러 온다 그랬는데 그게 변화돼서 바뀌어서 전환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야, 내가 네 호위무사가 되주마. 그렇게까지 바뀌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희들이 이 안식일을 존귀한 날, 귀한 날로 여기고 주님 앞에 주일 예배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언약이에요. 이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주일을 지키는 개인과 나라는 복을 받습니다. 주일을 범하는 개인과 나라는 망했습니다. 주일 예배에 성실했던 사람들의 감격적인 간증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 영화로도 봤기 때문에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원래 주일 얘기하면 이 양반 얘기를 꼭 해요. 영국의 육상 선수, 100m 주자, 단거리 주자죠. 올림픽 대표로 출전해서 결승까지 결국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결승전 날이 주일날이라는 거예요. 이 에릭 리들이 나 출전 안 하겠습니다. 이 선수단이 발칵 뒤집어지고 영국 사회가 뒤집어지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죠. 아니, 나라가 먼저지. 그 뭐 주일을 또 있는데 꼭 그래야 돼? 그런데 이 에릭 리들은 그걸 지키는 거예요. 난 예배해야 된다. 영국의 황태자가 와서 설득을 했는데도 no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200m 주자가 출전했는데 문제가 생겨서 대신 출전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금메달을 땄어요. 자기 주종목이 아닌데 400m 금메달을 땄어요. 오히려 더 영예로워지고 그 나라에도 영예를 더 안겨준 사람입니다. 주일에 전쟁을 일으킨 독일과 일본, 김일성은 망했습니다. 여러분, 달력에 주일 숫자 표시가 붉은색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거 왜 빨간색으로 했을까? 두 가지 해석이 나와요. 하나는 아주 진짜 신앙적인 생각이죠.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색깔로 저렇게 됐나 보다. 또 하나의 의미는, 또 하나의 해석은 인간적인 모든 일을 스톱! 정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다. 여기서 빨간 표시를 해놨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 얘기죠. 캘리포니아 서부가 개발될 때 거기 금이 많이 난다는 얘기를 듣고 그 금을 캐러 서부로 달려가던 이들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는 주일에도 쉬지 않고 달려간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달려가다가도 주일만 되면 쉬며 예배하며 이동한 이들입니다. 빨리 가서 금을 캘 욕심으로 주일도 쉬지 않고 달려가던 이들은 가다가 지쳐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도 지치고 말도 지치고 간신히 도착은 했지만 쌓인 피로로 인해서 병이 들어서 활약을 제대로 못했어요.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달려가다가도 주일이면 맙차를 멈추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일을 지켰습니다. 그 결과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니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마음의 안정을 얻으며 육체적으로 휴식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 지혜가 생기고 분별력이 생깁니다. 방향성이 잡힙니다. 네 영혼이 잘되면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더욱 강건하게 되는 복 가운데 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에서 하나님이 쉬셨다고, 그게 안식일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이 너무 힘들어서 좀 쉬었다 하자 해서 쉬신 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사야서 40장 27절에 뭐라 하십니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창조주 하나님은 지치고 힘들어 쉬어야 하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의 백성에게 안식일을 기억하라 하신 이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백성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아껴주시며 후원해 주심을 믿습니다. 피조물 인간의 약함을 아시기에 율법을 주시며 이제는 제도적으로 휴식을 명하시고 그와 함께 내가 너희의 창조주 됨을 알라. 내가 책임지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근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예배하라 하시며 안식하신 거예요. 너희의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와의 교제를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며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보면 여기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지도자예요. 특별히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하여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유다지요, 남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심지어 성전까지 회파됐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쓸만한 인물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미리 얘기해 주신 것이 있어요. 너희들 신앙생활을 이렇게 나태하다 보면 너희들 온 세상으로 흩음을 당한다. 그런데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치 않았어요. 그러다가 결국 끌려갔는데 그때 말씀해 주신 게 너희들이 그러나 70년이 차면, 포로의 기간 70년이 차면, 형벌의 기간 70년이 차면 내가 다시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정말 70년이 됐습니다. 그때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사 즉 페르시아가 건설됐어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들은 고토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성전을 재건축하라. 그래서 3차에 걸쳐 돌아오는데 느헤미야는 3번째 돌아오는 사람이에요. 그는 따지고 보면 거기서 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출세를 했습니다. 그 나라의 고관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다는 얘기를 듣고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그가 페르시아의 고관으로 자기 고국 땅인 이스라엘 유대 지역에 총독으로 파견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는 성벽을 재건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의 신앙을 개혁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에스라,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와 함께 이 일을 진행하는데 오늘 그 내용입니다. 이들이 7월 첫째 날, 이게 나팔절이 시작되는 날인데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날 수문 앞 광장 기도회가 열렸어요. 온 백성들이 다 모였다고 했습니다.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면 다 모였으니 아이들도 여기 모인 거죠. 오늘이 기독교 교육 진흥주일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들으십시오. 성도들은 예배로 모일 때 아이들까지도 다 데리고 참석하는 것이 마땅하며 좋은 일입니다. 우리 청년들 앞으로 결혼할 사람들 잘 들으세요.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섰다고 했습니다. 대회를 위하여, 이 기도 대회를 위하여, 성회를 위하여 특설 무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조력자들이 있었어요. 아까 사람 이름을 쭉 우리가 읽었는데 우편에 6명, 좌편에 7명. 이들이 같이 그 단에 서 있고 그리고 그 군중들 중간에 몇 사람들이 더 배치되어 있어서 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내용들,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 70년이 흘렀고 하니 이 성경 말씀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해설을 해주고 그랬죠. 여러분, 이 모여서 여기서 뭘 한 겁니까, 이들이? 거룩한 성일, 주일, 안식일, 나팔절, 첫날, 이들이 뭐를 했을까? 5절을 보겠습니다. 8장 5절. 이스라엘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럼 이 책은 어떤 책일까? 그게 1절에 나오는 겁니다. 1절에 세 번째 줄부터 보세요.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이스라엘님 우리에게 율법 좀 들려주세요. 율법책을 좀 알려주세요.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9절 백성이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기 모여서 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에요.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다가 보니까 찔리는 게 있고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게 있었는데 우리가 이걸 소홀히 하고 지키질 않아서 우리 선대에 이런 일이 있었고 지금 우리가 이 지경이 됐구나. 그걸 생각하니까, 그리고 자기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지금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하니 찔림을 받고 회개도 되고,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기에 위로와 용서와 축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70년 만에 돌아오도록 해주시다니 언약대로 하셨네. 이런 말씀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감격인지. 그래서 울었다 그랬어요. 그때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말합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그래서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여러분, 이렇게 성도는 성일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 하셨습니다. 기쁨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웃과 파티를 열고 너희들에게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며 함께 어울리며 축복하며, 이게 주일이에요. 이게 안식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셨으니 받는 겁니다.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후에 엄청난 회개운동이 일어나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3절에 보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이에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며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6시간 예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요, 18절에 가니까 이스라엘은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8째 날은 또 안식 후 첫날이야. 안식일 날 시작해서 8째 날에 또 성회를 열었다. 일주일 동안 진행되고 또 안식 후 첫날 또 성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더니 그달 29날의 구장이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회개 기도회가 열리는데,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즉 6시간 중에 이날은 4분의 1이니까 3시간입니다. 3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후에 3시간은 회개하며 기도회를 여는 거예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 신앙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쭉 이 내용을 기록했는데 13장에 가면 특별히 안식일 신앙을 확립합니다. 안식일을 무시하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가르쳤습니다. 이 일에 무책임하던, 그것을 지도해줘야 될 귀족들과 지도자들을 꾸짖으며 철저한 안식일 준수를 명령했습니다. 이렇게 무너진 안식일 기강을 확립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온 백성에게 이 민족, 이 나라의 안식일 신앙 확립에 힘썼던 것을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일을 지키며 예배하며 누군가를 위하여 하나님 저도 예배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일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해주시고, 이 나라의 백성들이 주님을 존중하며 경외하며 주일 모여 예배하게 하십시오. 기도만 해도 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약은 성취됐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그대로 성취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4절 다시 봅니다.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성일의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에 성도는 성일의 은혜를 받는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으니 받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라고 했죠. 성도는 주일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뚜렷한 표시는 주일에 예배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주일 예배하는 이에게 뚜렷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사도 요한이 받은 거예요. 주의 날에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어요. 로마 제국의 국가 권력이 기독교인들을 지속적으로 박해하는 때 복음을 전하던 사도 요한 붙잡혀서 반모섬이라는 그 먼 곳으로 유배를 당했지만 그곳에서도 신앙생활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예배합니다. 어느 주의 날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아직도 전국의 교회 예배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주님께 왔으니 마음의 평안함을 얻으시고 즐거움으로 봉사도 하시고 가족들과 시간을 함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불안과 불만, 불편한 것이 있다면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바라보기를 시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새롭게 임명된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이런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나라의 안보가 지켜질 것입니다. 국회가 악법을 제정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 전역에서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통해 건강한 신앙을 확립하고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회복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